오늘의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흉년을 만나도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노년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궁핍해집니다. 특히 이삭이 살았을 당시의 흉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흉년이 있고 영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이 있고 관계의 흉년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흉년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삭처럼 고난을 맞이할 때, 흉년을 맞이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과 흉년이 만나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흉년이 만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를 보면 흉년을 맞이한 이삭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흉년 때문에 이방인의 땅, 블레셋의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때 이방 땅으로 피난 갔을 바로 그때 여러분, 이삭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바로 그때 흉년의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흉년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 무엇을 당했습니까? 흉년을 당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마치 거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흉년을 피해 남의 나라에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지금 블레셋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쟁이나 극심한 자연재해를 만나면 자국을 떠나 주변 국가로 이주하는 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시리아 난민, 소말리아 난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 시리아 난민, 정쟁 때문에 그 주변 국가로 이렇게 피난
뭐 태국, 터키로 많이 피난 갔던 시리아 난민들을 우리가 TV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말리아 난민들, 가뭄 때문에 주변 국가로 피신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을 우리가 매스컵을 통해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등장한 이삭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난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지금 이방 그랄 땅으로 지금 피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았을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난민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이나 국제보호단체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비위가 상하면 언제든지 이삭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민이었어요. 이삭은. 이러한 이삭에게 무슨 소망이나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이삭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 세끼 먹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엄청난 꿈과 엄청난 비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난민이었던 이삭은 이 말씀이 믿어졌겠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지금 블레셋 땅에 피신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겠다. 더 나아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난민이었던 이삭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지금 전혀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말씀,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꿈, 하나님은 언제 그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아무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은 언제 들리냐? 이삭처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해 있을 때,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부자고 내가 풍요로울 때 크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풍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흉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지금 이삭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장 낮아 있을 때 하나님은 크신 말씀을 이삭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하신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삭, 너에게는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너와 너희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 약속이 이미 이삭의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만났어도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만나도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26장 4절이에요. 4절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떠한 흉년을 만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조건은 어떠한 고난과 흉년이 닥쳐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너와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은,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덩굴을 헤쳐나와야 돼요. 때로는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크리스천이나 비크리스천이나 가시덩굴과 흉년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찾아올 때 애굽으로 내려가죠. 세상을 의지하죠. 우상들을 만들죠. 하지만 이삭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특별한 목적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축복의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처럼 말씀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안에만 거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모든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잘되고 번성케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더 약속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축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만 거하면 무조건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이 잘 될 때, 풍년일 때, 뭔가 조금 간인성이 있어 보일 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때에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로울 때 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능력 있고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이 된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내가 한 사람의 역사로 바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잘날 때, 풍요로울 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가장 바닥일 때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흉년의 때 이 엄청난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온 열방이 살아계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이 대단해서 이삭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6절과 7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까봐,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은 방금 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을 별처럼 이 땅을 주겠다. 방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죽을까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실수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삭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좋습니까? 이삭이 뛰어나서 이삭 인생 가운데 기적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삭은 왜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이삭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를 보면 사람과 하나님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는데, 6절 후반부, 이삭은 그곳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은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삭 안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삭과 아브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이삭과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두려움과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물질의 두려움, 먹고 사는 거에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 사업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살면서 이 두려움 안에 갇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삭도 죽음을 생각했고 두려워했어요. 리브가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고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기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두려워했니? 너 왜 죽음을 생각했니?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삭의 실수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6장 8절과 11절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삭을 그 블레셋 땅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흉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로 피난 온 난민 신세, 난민 주제에 블레셋 땅에서 최고가 되어 그 해에 농사가 되었는데 100배를 얻었고 그가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블레셋 땅에서 최고의 1인자가 됩니다. 가장 재벌이 됩니다. 가장 뛰어난 자가 됩니다. 아비멜렉 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1인자가 돼버려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요. 이건 이삭이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정쟁 동란으로 세계 최빈민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불과 3, 40년 만에 반세기도 되지 않아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 됐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흉년을 만나도 잘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목적이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삭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이삭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 보다, 이삭처럼 거부가 될 수 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삭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아닙니까?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이삭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고난입니까?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을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우물을 다 막아요. 그 당시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성공을 이루었던 1인자가 되었던 그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그 땅에서 이삭은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처음으로 이동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랄 골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삭이 몇십 년 동안 거주했던 블레셋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쫓았어요. 너 나가라고 블레셋 왕이. 이삭이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이삭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18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러분, 이삭은 뭐 했습니까? 우물을 판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뭐 했다고요? 우물을 판 줄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19절과 22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누가 쫓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내 거야 라고 빼앗아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니. 근데 신기한 건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하수가 보입니까? 오늘날에야 기술이 발전돼서 기술로 딱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때는 땅속 깊숙이 있는 지하수, 샘의 근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디에 지하수가 있는지, 어디에 샘의 근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와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아무 땅이나 파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샘의 근원, 지하수가 어디에 흐르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곳에 이삭은 땅을 파고 우물을 빼앗겨도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땅속 깊숙한 곳까지 훤히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샘의 근원이 있다. 이 땅을 팔아. 할렐루야. 결국 이삭이 팠던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마시게 돼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이게 중요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았지만 그거를 또 차지하려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줘요. 우물을 다 준다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물을 파서 세상에게 주는 자들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누구에게 줍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생명입니다. 그 당시 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도 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들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지하수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파도 우물이 만들 수 없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물을 파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만이 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14절, 제가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인 우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물을 빼앗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또 빼앗습니다. 할 수 없이 이상한 장소로 이동해야 돼요. 이동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넓은 땅 르호봇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삭을 르호봇으로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물을 빼앗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지는 르호봇이었어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거야. 좁은 땅이 아니라 넓은 땅으로 이삭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곳에서 번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지경은 언제 넓어질까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은 언제 넓어질까요? 이삭처럼 우물을 파고 또 파는데도 기도로 계속 우물을 파는데도 내가 판 영적인 생수를 내가 마시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무리 기도로 우물을 파도 다 빼앗겨요. 그래도 또 파는 거야. 영적인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삭처럼 르호봇으로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겨도 계속 팠더니, 이동해서 팠더니 끝내는 다다랐던 곳이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뜻이 넓은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과 2번을 함께 선포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 1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고난과 흉년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우물을 파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흉년이 와도 잘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 결국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고 르호봇이라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선포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목양 사역과 원로 목사님의 장제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